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바나 무할레바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심령 관리보다 더 귀한 관리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손톱 매니큐어라고 그것도 부족해서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꽃무늬를 그리고 뭐 그런 일들이 요즘 유행이랍니다. 손톱, 발톱, 눈썹 관리보다 더 귀한 것이 간, 쓸개, 보이지 않는 심장, 혈관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얼굴에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도 속에 쓸개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 그거 쓸데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 관리, 마음과 영혼 관리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너희 외모를 아름다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옷을 입는 것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안녕한 안정한 썩지 않은 심령으로 단장하라.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생명이 땅에서 길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심령, 마음과 영혼 이 관리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기 성경 같으면 그 옆에다가 잠언 4장 23절 이렇게 적어놓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저기 예전에 제가 노회 일이 있어서 강남의 소망교회에서 열릴 때 이렇게 가면서 나우리 병원을 앞을 지나갔는데 그 척추 전문 병원이잖아요. 근데 뭐 큰 현수막을 그 건물이 상당히 높은데 건물 옥상에서 붙어 있던 1층까지 그냥 내리 현수막으로 크게 붙였는데 마음이 아프니까 허리가 아프다. 그렇게 거기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크게 뭐 상처를 받는지 하면 이게 몸이 긴장이 되고 호르몬이나 모든 신경계통이 긴장하니까 결국은 그게 습관적으로 마음에 걱정이 많은 사람, 몸에 지장이 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척추입니다. 척추. 그게 뭐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 신경계통도 다 거기서 나오고 몸도 뭐 이렇게 구부러지고 걸음걸이도 제대로 안 되니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여러분,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외모 관리보다 내적인 심령 관리를 하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과 영혼 관리 잘하는 것이 장기적인 긴 안목에서 볼 때는 땅에서도 좋고 하늘에서는 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 육신의 삶인데 이걸 왜 죽이라 그러냐? 여기서 온갖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이렇게 이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그 약속받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왜 그렇게 척결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약속된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러한 땅의 지체들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것과 전쟁 치루어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처럼 거기에 민수기 25장은 우리가 잘 알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가나안 땅 앞에서 시딤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의 유혹 때문에 많은 사람이 끌려갔다가 병도 얻어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24,000명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한 지휘관 숙소 시몬 지파의 우두머리 시므이의 집 거기에 미디안 여인 고수비를 데리고 와서 침대 위에서 뒹구는 거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도대체 이러한 일을 끌고 돌아서 되겠느냐 창을 들고 두 남녀 맞붙어 있는 걸 내리 찔러서 하나님이 시원하다. 너는 내가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비느하스가 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씀을 왜 하시나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음란이라든지 가장 깊숙한 죄죠. 깊숙한 죄. 이런 것들을 들어왔을 때는 사정없이 비스나스의 창으로 찔러서 그냥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이런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사기 4장 21절에 헤벨의 아내 야엘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냥 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그때그때 처리를 했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 시대에 가나안의 왕 야빈이 철병거 가졌다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웠더니 군대 장관 바락이 그냥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볼 때는 참 남자치고 이런 참 남자가 있나. 하나님 말씀을 기원합니다. 이번 전쟁 이기긴 이기지만은 그 전쟁은 너로 인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헤벨의 장막까지 도망을 쳤을 때에 아내 야엘이 엉긴 야구르트를 먹이고 푹 자고 있도록 이불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코를 골면서 골아 떨어져 있는 이 적장을 야엘이 장막을 치는 말뚝을 뽑아가지고 방망이로 여기 관자놀이 여기에 그냥 내리 찍어가지고 그걸 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죄악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이런 용기들이 필요하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선한 싸움인데 왜요?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니까요.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오늘은 여기를 한번 찾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민수기 31장. 모세가 시딤 광야에서 24,000명의 돌림병으로 태양축제에 참여했다가 돌림병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도 이게 이면에는 발람이 미인계에 쓰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그 원흉을 어디까지 끝까지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장수들 5명을 민수기 31장 5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끝까지 추격해서 이 미인계에 쓰도록 이렇게 한 발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이런 자세로 우리가 다루어야 심령을 지키는 것이다. 심령을 지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 다윗도, 그 유다도, 그 솔로몬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의 철을 그가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그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내가 죄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은밀한 죄가 있는지. 그런데 다윗만이 아닙니다. 그 구중심처에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배달한 누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버리잖아요. 이 압살롬이 또 임금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 다윗의 후처들을 백주에 휘장 쳐놓고 그냥 못된 짓 하고, 이런 것들을 왜 말씀하시나? 우리 안에 음란의 죄에 대하여 성경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 1000명의 여인들 품에 안겨가지고 뭐 마음과 혼이 쏙 빠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뱉어버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왜 말씀하시나?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 사사기 4장, 민수기 25장, 민수기 31장, 사무엘하 11장, 열왕기상 11장, 뭐 수없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칼이 필요하죠, 칼요. 칼이 필요해서 이러한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요절을 암송합니다만 12절 때문이 아니고 11절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몇 장이라고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다스려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도려내고 이런 것들을 죽이고 비나스처럼 야엘처럼 헤벨의 아내 야엘처럼 모세처럼. 왜 그렇게 하는가? 11절 때문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안식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곳곳에 죄악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아니, 나는 뭐 간음한 죄가 없는데 뭐 이 성경은 나한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가운데 또 버려야 될 것은 8절 분함, 노여움, 악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로 오늘 골로새서 3장 8절에 분함, 노여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요.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쓸개의 고장이 나고 간의 고장이 나고 심장의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이 뭐 그냥 굉장히 많이 고통받는다. 한이 뭡니까? 한이 밖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내 안에 그냥 심장에 맺히든지 마음에 맺히든지 간에 맺히든지 풀어야 돼요. 풀어야지. 그래서 여성들이 참 고생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뭐 여성들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직장은 다니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싸움질하지 말고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가지도록 쫙쫙 먼저 길을 닦아놔야 되는데 이게 막히니까 기업하기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들고.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영안이 확 트인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이 시온의 대로로 쭉 갈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서 모세처럼 먼저 앞장서서 인도해야 되는데 뭐 무당 찾고 무슨 뭐 도사 찾고 그러다가 추색에 빠져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쭉 그 군사들 이게 가나안 족속 미디안 족속의 군사들이 음란 5절에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8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등등과의 싸움에서 이기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비나스의 창으로 헤벨의 아내 야엘의 방망이로 말뚝을 박듯이 하여튼 죽여야 돼요. 모세처럼 끝까지 찾아가서 민수기 31장 5절에 5 가나안 왕가 그리고 발람까지 가서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라.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죽이는 이것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마치 모르드게 집에 있던 에스더가 왕궁의 왕비로 들어가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단정하게 자라서 궁궐에 들어가서 왕의 왕비가 되어 그 동족을 지킨 것처럼 자기 관리 영혼 관리 잘해야 된다. 몸 관리뿐만 아니라 영혼 관리, 마음 관리 잘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압축해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갑자기 요절이 그냥 암송이 안 나네요. 갈라디아 2장 내가 그리스도의 하도 요절이 그냥 이렇게 막 아침에 이제 섞이네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죄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뭘 죽이는가 하면 땅에 있는 지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짓밟고 다니는 이런 잘못된 악의 군사들을 다 그냥 자기 마음밭에 있지 못하도록 작동하지 못하도록 헤벨의 아내 야엘과 같이 비나스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8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분함 노여움 때문에 인생에 그냥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마지막 답이 또 이 용서라는 거 이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압 장수 또
자기 그 조카잖아요. 조카요. 요압이. 수루아의 아들 요압. 그게 다윗의 누나 수루아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들을 마지막 죽이면서 솔로몬에게 제 명으로 죽지 않고 적당하게 해서 처리해라. 그래서 요압 장군 그 노장수입니다. 노병입니다. 그 노병을 지금 김정은이가 누구를 뭐를 쳐 죽이듯이 그렇게 솔로몬이 요압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은 이 용서라는 거 마음의 용서하고 중심의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그 젊은 솔로몬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압살롬 죽일 때 요압 보고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명령을 어겼다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노함과 분함 때문에 그걸 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 자기가 용서해 줬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제일 힘들 때 몽진 갈 때에 시므이가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그래 네가 하더니 너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너는 상투도 못 메고 도망가는구나 에라이 빌어먹을 놈하고는 먼지를 들고서 막 다윗에게 그냥 던지니까 다윗이 아주 그냥 입장에 난처했습니다. 압살롬 난을 진정하고 돌아오니까 이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루터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 좋은 날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용서한다 했지만은 마지막 죽을 때 솔로몬에게 저 녀석 내 살아 생전에 한 일 네가 잘 알고 있지 적당하게 핑계대 가지고 처리를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기드론 시내가를 윗수 지역으로 여기 건너가면 너 죽어. 근데 이 시므이가 자기 집에 있는 종이 도망가니까 그 밤에 누가 나를 보겠는가 하고 그 시내를 건넜다가 종을 데려온 일이 탄로되어서 결국은 솔로몬이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중심에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너도 용서하지 않는다. 마음관리 잘해라. 베드로가 3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때에 7번이야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관리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겨진 마음을 이 말씀으로 다려야 돼요. 말씀으로요. 내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주는 겁니다. 외과 의사가 아무리 깊이 간 수술도 하고 쓸개 수술도 하고 하지만 심령 수술은 못합니다. 그 심령 수술은 오직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저 안식에 들어가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지도 못하고 에바브라를 통하여 들은 이방 지역의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볼 수 있도록 회람시키도록 끝에 가서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심령 관리보다 더 소중한 관리는 없다. 심령 관리보다 더 소중한 관리는 없다. 왜냐 그러면은 10절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별이 없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이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도록 그렇게 성령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골로새서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고 안정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물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심령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도록 악한 것이 우리 마음밭에 뛰어다니지 못하게 죄악이 우리 마음밭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으로 헤벨의 아내 야엘과 같이 비나스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